저는 뭐 이제 업이란 말을 쓰면 이상하지만은 제 업장 가운데 큰 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실은 불구로 살았거든요. 다리가 한쪽이 고등학교 때 부러져서 한 요만큼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관절이 동그래야 될 관절이 쭈그러진 괴사 상태에 빠진 것이 관절을 비벼대는 바람에 아주 평생을 다리를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허리도 삐뚤어졌죠. 그러고서 안 아프고 지금까지 버틴 게 용치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게 어디 가겠어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그 뒤는 얼마나 이것을 좀 덜 괴롭게 보내느냐. 그 과보라고 하면 하지만 그걸 적게 받느냐가 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무릎 아픈 것도 아마 그런 영향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잘 안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게 안 낫는데, 그 원장님이 아주 여러 번 당부하시는데 조심해야 된다. 잘 안 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거의 유마경도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불이법문푼이 말하자면 막 거의 정점을 탁 찍었다고 할까요? 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데, 이 불이법문품을 참 읽으면서 아주 묘한 생각이 들죠.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은 말로 할 수 없다, 뭐까지 얘기합니다. 유마거사는 마지막에 말을 안 해버리죠. 그게 유마일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죠. 유마의 침묵이 100만 이야기를 다 압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마일묵이라고 하는 그 성어, 유마일묵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쭉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불이법문품이 참 아주 유마경은 굉장히 장치가 대단하죠. 쭉 여러 보살들이 둘이 아니다는 걸 쭉 얘기해요. 마지막에 문수사리가 둘이 아니라는 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마지막에 말을 안 해요. 딱. 그런데 유마거사가 처음부터 말을 턱 안 해버렸으면 얼마나 뻘쭘한 얘기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쫙 올라가서 문수사리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딱 조여놓고 거기에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한 방을, 정말 위대한 침묵으로 탁 치니까 정말 멋있는 불이법문품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말이 없는 말이라고 할까? 침묵.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약간 옆으로 새는 기질이 있어서 헤메니즘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유명한 듀엣,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말 아세요? 노래 아세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그러니까 침묵의 소리라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죠. 침묵의 소리. 유마거사의 그 일묵은 어떤 소리보다 더 위대한 그 소리다라는 생각을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 노래하니까 또 재미난 노래가 있어요. 혹시 옛날 옛날 팝송인데 혹시 미국 가수 중에 캔서스라고 부르나? 캔서스가 부른 더스트 인 더 윈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속의 먼지. 모든 것은 바람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다.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래 저는 즐겨 듣던 팝송인데 들을 때마다 이건 도연명 표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도연명의 시가 있어요. 인생 묵은 채 표여백상진. 예? 분산수 풍전, 차이비상신, 낙지위 형제, 하필고력진. 이게 한문 원문인데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건 뿌리가 없어서 표여백상진, 길 위에 먼지처럼 떠도는구나. 응? 분산수 풍전,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니 내 몸뚱이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겠도다. 낙지위형제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가까운 데 떨어지면 형제는 이웃이니 하는 것이니 그 가까운 데 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필 고륙진 꼭 핏줄로 이어진 형제만 그 친척만 친척이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떳떳하지 못한 이 몸 고집해가지고 핏줄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시가 쫙 나갑니다. 아주 멋있는 시죠. 인생 그 도연명의 아 도연명 맞을 겁니다. 고신가? 갑자기 제가 요즘에 헷갈려요. 도연명이 맞을 겁니다. 도연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가 아주 재미난 시가 많죠. 한 시. 제가 하여튼 도연명의 시인데, 그래서 캔서스 노래가 아마도 바람 속의 모든 게 먼지라고 하는 것이 도연명 작품을 누가 읽고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도 아마 혹시 그 가사를 질 때 유마경을 혹시 살짝 쳐다보고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참 멋있는 침묵의 소리가 정말 위대한 침묵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참 재미있죠. 그 다음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갑자기 안한존자가 사리불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 밥 안 먹나? 사리불이죠. 밥은 안 먹나 하는 생각부터 하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합니다. 사리불입니다. 안한이 아니라. 한번 쭉 읽기로 하죠.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쭉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다 읽어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도 기르네요. 읽어보시죠. 원장님이 한번 스타트를 하셔서. 예. 그때 사리불은 이렇게 생각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 대보살들은 법을 설하고 나서도 일어나지를 않는구나. 우리 성문들과 보살들은 언제 식사를 할까? 무구칭은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그에게 말했다. 대덕이여, 열애는 성문들을 위해 8회타를 설했소. 그대는 이미 그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재물이나 먹는 것에 마음을 뺏겨 정법을 듣지 않고 있어. 음식이 먹고 싶다면 잠깐 기다리시오. 모든 이에게 일찍이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대접하겠소. 무구칭은 순식간에 미묘한 적정에 들어가 탁월한 신통력을 일으켜 보살과 대성문들에게 다음과 같은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불국토에서 위쪽 세계로 42 항하사의 불세계를 지나면 또 하나의 불세계가 있다. 그 불세계의 이름은 일체 묘향이며 그곳의 부처님 이름은 최상향대 열애인데 지금 현재 평화롭게 안주하고 계신다. 그 세계 속엔 미묘한 향기가 있는데 시방의 모든 불세계의 인간들이나 천신들이 바라는 향기보다 훨씬 뛰어난 향기다. 그곳의 나무들은 모두 이 미묘한 향기를 말하는데 모든 방역에 널리 퍼지고 일체에 가득 찼다. 그 세계에는 성문이나 영곽과 같은 이승의 명칭은 없고 오직 청정대보살들만 있으며 최상향대 열애는 그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 세계의 모든 누각이나 궁전, 거리, 숲과 동산, 의복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 미묘한 향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세계의 세종과 보살들이 먹는 이 향기는 미묘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시방에 한량없는 불국토에 널리 퍼졌다. 그때 최상향대 열애와 보살들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곳엔 향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천자가 있었다. 이미 대성에 대해 깊이 기여하는 마음을 낸 자로 그 불국토의 열애와 보살들을 공양하면서 받들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네, 계신 분이 한 분 받을 수 있든가? 네, 아니면은, 예, 예. 그때 예, 이곳의 모든 대중들은 그 세계의 최상향대 열애와 보살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
무고침은 모든 보살들에게 널리 보냈다. 여러분 대사들 중에서 누가 저 세계로 가서 미묘한 향기로 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러나 문수사리의 위신력 때문인지 보살들은 다 잠잡고 있었다. 그러자 무고침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지금 대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여, 그대는 이 보살들을 경시해선 안 됩니다. 부처도 아직 배우지 못한 자를 경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고침은 신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대중들 앞에서 보살의 화신을 만들었다. 그 화신 보살의 몸은 금빛이었으며 상호의 장엄함과 위덕의 광명은 그곳에 모인 대중을 압도했다. 무고침이 말했다. 그대 선남자여, 이 불국토에서 위쪽으로 42 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가면 또 하나의 불세계가 있다. 그 불세계의 이름은 일체묘향이며 그곳의 부처 이름은 최상향대인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신다. 그대는 그곳에 가 부처의 발에 고개 숙여 절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이 아래쪽 세계의 무고침이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세존의 두 발에 고개 숙여 절하고 경건히 문안드립니다. 괴롭거나 아프신 데 없이 기거가 편안하고 기력이 충만해 안락하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소요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400,000번 돌고 두 발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바라건대 세종께서 드시고 난 나머지 음식을 저 아래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지으셔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의 명성을 어디서나 듣게 하소서. 예, 다음은 읽으시죠. 이 말을 듣고 나서 화신보살이 그곳에 모여있는 대중들 앞에서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니 모든 대중들이 다 그 광경을 보았다. 신통력이 너무나 빨라 순식간에 일체묘향의 세계에 도착해 최상향대 열애의 발에 절하면서 말했다. 아래쪽 세계의 보살 무고침이 세존의 두 발에 한량없이 고개 숙여 절하고 경건히 문안드립니다. 괴롭거나 아프신 데 없이 기거가 편안하고 기력이 충만해 안락하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소요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400,000번 돌고 두 발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라건대 세종께서 드시고 난 나머지 음식을 저 아래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지으셔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의 명성을 어디서나 듣게 하소서. 그때 그곳에 모인 일체묘향 세계의 보살들은 이 화신보살의 상호와 장엄하고 위덕의 광명이 미묘하면서도 탁월한 것을 보고敬仰에 차서 말했다. 이 대사는 지금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바세계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째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최상향대 열애에게 묻고 나서 말했다. 바라건대 세종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읽으시죠. 그다음 여기 선남자들이여, 여기서 아래쪽으로 42 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면 다시 하나의 불세계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사바라고 한다. 그곳에 계신 부처님의 명칭을 석가모니 열애인데 지금 현재 그곳에서 안온하게 머물러 계신다. 석가모니 열애는 오탁악시에 머무시면서 극민하고 쾌락만을 쫓는 중생들을 위해 정법을 선양하고 계신다. 그곳에는 또 무구칭이라는 보살이 계신데 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에 안주해서 사바세계의 여러 보살들에게 미묘한 법을 열어보이고 계신다. 이 무구칭이 화신보살을 이곳에 보낸 것은 나의功德과 명호를 칭송하고 동시에 이 땅이 온갖 공덕으로 장되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곳 보살들의 성분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체 묘양세계의 보살들 모두가 다 말했다. 그분의 공덕이 어느 정도길래 대신통력과 무예가 이 같은 화신을 만드는 데까지 이른 겁니까? 최상향대 열애가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이 대보살은 탁월한 대공덕법을 성취했다. 한 찰나에 한량없고 가없는 보살의 화신을 치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전부 보내 불사를 짓게 하니 이는 한량없는 중생의 안락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상인대 열애는 온갖 묘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릇에다 온갖 묘한 향기를 풍기는 음식을 담아서 무구칭이 보낸 화신보살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 불국토에 900만 대보살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최상대 열애에게 청했다. 우리들도 이 화신보살들과 함께 저 아래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열애를 배웠고 경건히 예를 드리고 공양을 한 다음 정법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구칭과 여러 보살들을 배웠고 경건히 예를 드리고 공양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세종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 읽으시죠. 최상향의 열애가 말했다. 선 남자들이여, 그대들이 가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대들 모두는 스스로 몸의 향기를 거두고 나서 사바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 중생들이 향기에 취해 방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대들 모두는 스스로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숨긴 채 사바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 보살들이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그대들은 저 사바세계에 대해서 경멸하는 생각을 이렇게 혐오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선남자들이여, 일체의 불목토는 다 허공 같기 때문이다. 모든 부단은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싶기 때문에 중생이 즐기는 데 따라 각가지 불국토를 나타낸다. 어떤 국토는 청정하고 어떤 국토는 오염되어 있고 어떤 국토는 결정된 모습이 없지만 사실상 모든 불국토는 근본적으로 청정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자 화신보살은 음식이 가득 찬 그릇을 가두고 900만 보살들과 함께 최상향대 열애의 위신력과 무구칭의 신통력에 의지해 그 일체 묘향세계에서 사라져 순식간에 사바세계의 무구칭방에 나타났다. 무구칭은 900만 개의 사주단을 만들어 최상향대 세계의 보살들을 그 자리에 앉게 했는데 그 미묘함과 장엄함은 전에 만든 사주사와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화신보살은 음식이 가득 찬 그릇을 무구칭에게 건네주었다. 그 음식의 미묘한 향기는 바이살리선과 삼천대 천세계에 널리 퍼졌다. 한량없고 가없는 미묘한 향기가 펴졌기 때문에 일체의 세계가 그 향기로 진동했다. 바이살리선의 모든 브라만과 장자 거사, 사람과 비인들이 이 향기를 맡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한량없이 황홀해지는 걸 느꼈다. 당시 바이살리선 미차비족의 왕 이름은 월계였다. 그와 84,000 미차비족은 각가지로 장엄하고서 무구칭의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수많은 보살과 자그마하게 장식된 높고 넓은 사도다를 보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솟구쳐 놀라운 광경이라 찬탄했다. 그리고는 여러 보살들과 대성문들에게 예를 들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또 모든 지신과 후공신, 욕계와 색계의 온갖 천인들이 이 미묘한 향기를 맡고서 저마다 한량없이 많은 hun석들을 데리고 무구층의 방으로 들어갔다. 예, 그 다음에요. 네. 무구친이 금자 서리구를 비롯한 대성문들에게 말했다. 금자들이여 여객께서 베푼 감로 맛의 음식을 들어보시오. 이 음식은 대자비고 훈자한 것이니 졸렬하고 매소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지는 마시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절대로 소화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대중 중에 금기 나는 흥문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음식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이 모든 대중을 다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화신보살이 말했다. 그대들의 사소한 복과 지혜로 여대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측량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사대양의 물이 다 말라 먹는다 해도 이 미묘한 향기의 음식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가령 한량없는 대천세계의 모든 중생 하나하나가 이 밥을 먹는데 그 먹은 음식이 흠이산처럼 거대하고 또 이런 일을 7이나 100겁을 계속해도 이 음식이 빛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기율, 헌정, 지혜, 해탈시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객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은 한량없는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수십만 것 동안 그 향기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대중들이 다 이 향기 음식을 먹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은 여전히 남았다. 온갖 성문들과 보살들, 인간과 천인 등 모든 대중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안락해졌다. 마치 일체 안락 정엄 세계의 보살이 우리는 일체 안락이 금지에 머무는 것 같았다. 또 대중들 몸에 털구멍은 미묘한 향기를 타는데 마치 일체 묘양 세계에 있는 숱한 묘양수들이 늘 한량없는 온갖 미묘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과 같았다. 예, 그 다음에 읽으시죠. 그때 무구친이 위쪽 일체 묘양 세계에서 온 보살들에게 물었다. 그곳이 최상한향대 여객께서는 보살들을 위해 어떤 법을 설하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일체 묘양 세계의 보살들이 다 함께 대답했다. 우리 땅의 여객께서는 보살들에게 문자나 언어로 법을 설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미묘한 향기로서 보살들을 다 조복시킵니다. 보살들이 저마다 묘향수 밑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그 묘향수들은 제각기 온갖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보살들은 이 미묘한 향기를 맡고서 일체의 업정을 얻습니다. 이 선정을 얻는 것이 바로 일체 보살의 공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체 묘양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무구친에게 물었다. 이곳의 열애 석가모니께서는 중생들에게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무구친이 말했다. 이 땅의 중생들은 너무도 억센지라 다스리고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이 다스리고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적당한 설법으로 조복시켜 교화시킵니다. 그 설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거 쭉, 그 다음에 원장님이 쭉 한번 읽으세요.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축생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악귀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신체 장애의 길이다. 이것은 몸으로 저지른 악행이고 이것은 몸으로 저지른 악행의 과보이다. 이것은 말로 저지른 악행이고 이것은 말로 저지른 악행의 과보이다.
이것은 뜻으로 저지른 악행이고 이것은 뜻으로 저지른 악행의 과보이다. 이것은 생명을 끊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끊는 것에 관한 과보이다. 이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한 데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욕망에 의한 삿된 행동이고 이것은 욕망에 삿된 행동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허망한 거짓말이고 이것은 허망한 거짓말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이간질하는 말이고 이것은 이간질하는 말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거친 나쁜 말이고 이것은 거친 나쁜 말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더러움이 섞인 말이고 이것은 더러움이 섞인 말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탐욕이고 이것은 탐욕에 관한 과보이다. 이것은 성냄이고 이것은 성냄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삿된 견해이고 이것은 삿된 견해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인색함이고 이것은 인색함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계율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계율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원망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망함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게으름이고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마음의 흐트러짐이고 이것은 마음의 흐트러짐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며 이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과보이다. 이것은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은 배운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은 별 해탈을 갖는 것이며 이것은 별 해탈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가이며 이것은 요가가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끊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장애이며 이것은 장애가 아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갖가지로 오염된 것이며 이것은 청정한 것이다. 이것은 바른 길이며 이것은 삿된 길이다. 이것은 선이며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세간이며 이것은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죄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번뇌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의이며 이것은 무의이다. 이것은 공덕이며 이것은 과실이다. 이것은 고통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싫어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이것은 좋아서 즐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버릴 만한 것이며 이것은 닦아 익힐 만한 것이다. 이것은 생사이며 이것은 멸반이다. 예, 그 다음에 받아 읽으시죠. 네. 예, 읽어. 이처럼 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그 마음이 억세서 열에는 이 같은 갖가지 법문으로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그들을 교복시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코끼리와 말이 사나워 말을 듣지 않으면 갖가지 채찍을 가해 그들 뼈에 사무치게 한 뒤에 조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억센 중생들은
지극히 교화하기 어려운지라 열애는 이 같은 절실한 언어를 방편으로 써서 은근히 깨우치고 가르친 뒤에 조복시켜서 정법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체 묘향 세계에서 온 보살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놀라워하면서 모두 이렇게 말했다. 너무도 기이하십니다. 세존 석가모니께서 이토록 힘든 일을 하시다니. 석가모니께서는 한량없이 존귀한 공덕을 숨기시고 이러한 놀랄만한 조복의 방편을 나타내십니다. 또 금기 낮고 비천한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 갖가지 법문으로 조복해서 그들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 사는 보살들 역시 온갖 수고를 달게 받습니다. 그들은 가장 뛰어나고 보기 드물고 견고하고 불가사의한 대자비와 정진을 성취해서 열애의 무상정법을 돕고 거들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무구칭이 말했다. 그로써 진실로 대사가 말한 그대로요.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즉 한량없이 존귀한 공덕을 숨기시며 어떤 수고로움도 꺼리지 않습니다. 또 방편을 써서 억세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조복합니다. 이 불국토에 태어난 보살들도 온갖 수고를 달게 받습니다. 그 결과 가장 뛰어나고 보기 드물고 견고하고 불가사의한 대자비와 정진을 성취해서 열애의 무상정법을 돕고 거들어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대사들은 알아서 하오. 사바세계에서 평생 동안 보살행을 실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서 얻은 공덕은 일체 묘향 세계에서 백천대급 동안 보살행을 실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서 얻은 공덕보다 많다는 것을. 예, 너무 길어서 다음 분이 하시죠. 김채희 도반 한번 읽어보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읽어보시죠. 부부 한번 읽어보세요. 부부가. 예.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대략 10가지 닦아나가는 착한 법이 있는데 이 착한 법은 다른 시방세계의 청정불국토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 10가지 착한 법이란 무엇인가? 첫째, 보시를 베풀어 가난한 이들을 다스립니다. 둘째, 청정한 계율로서 금기를 깨는 이를 다스립니다. 셋째, 인욕으로 성내는 이를 다스립니다. 넷째, 정진으로 게으른 자를 다스립니다. 다섯째, 선정으로 마음이 흐트러진 이를 다스립니다. 여섯째, 뛰어난 지혜로 어리석은 이를 다스립니다. 일곱째, 8가지 불행에 빠지는 길을 없앨 것을해서 일체의 불행한 중생을 두루 다스립니다. 여덟째, 대승의 정법을 설해서 일체의 소승법 즐기는 이를 다스립니다. 아홉째, 갖가지 뛰어난 성근으로 아직 성근을 심지 못한 이를 널리 다스립니다. 열째, 더 이상 위가 없는 사습법으로 늘 일체 중생을 성숙시킵니다. 이상을 10가지 닦아나가는 착한 법이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이 10가지 법을 다 갖추고 있으나 다른 시방세계의 청정불국토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인께서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자 저 일체 묘향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다시 말했다. 사바세계의 보살들은 몇 가지 법을 아무 훼손 없이 성취해야 목숨을 마친 뒤 다른 정토에서 태어납니까? 무구칭이 말했다.
사바세계의 보살들은 8가지 법을 아무 훼손 없이 성취해야 목숨을 마친 뒤 다른 정토에서 태어나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오. 나는 중생을 위해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착한 일에 대한 과보를 바래서는 안 된다. 둘째,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오. 나는 저 일체 중생을 대신해 온갖 고뇌를 받고 내가 성취한 모든 성근을 다 되돌려서 베풀겠다. 셋째,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오. 나는 저 일체 중생을 대할 때 항상 평등한 마음과 걸림없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넷째,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오. 나는 저 일체 중생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들을 붓다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겠다. 다섯째, 보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심오한 경전에 대해 믿음과 이해를 가져야 하오. 그 경전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의심도 하지 말고 비방도 없어야 하오. 여섯째, 보살은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오. 일곱째, 보살은 자기의 마음을 조복해야 하오. 늘 자기의 허물을 살필 뿐 남의 잘못은 비방하지 말아야 하오. 여덟째, 보살은 항상 방일하지 말아야 하오. 늘 착한 법을 즐기면서 묻고 탐구하여 깨달음을 돕는 법들을 정진 수행해야 하오. 사바세계의 보살들이 이 8가지 법을 아무 훼손 없이 모두 성취한다면 목숨을 마친 뒤에는 다른 정토에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무구칭과 문수사리를 비롯한 보살들이 대중들 속에서 갖가지 미묘한 법을 설하자 백천 중생이 동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1만 보살이 다 무생법인을 증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길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부 하여튼 다 읽는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쭉 읽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대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구마라집역에는 이 향적불품입니다. 향적불, 번역이 향대불, 향적불 둘로 나뉩니다. 향적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사리보살은 끝까지 이제 못난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서 우리 밥 안 먹나? 제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합니다. 너무 열심히 그냥 몰두하면 밥 먹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또 밥 안 먹나 하는 생각을 한 게 또 재밌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법률에 빠져 있는데 밥 안 먹나 하는 사리불 얘기. 거기에 대해서 유마거사가 일단 야단을 치죠. 당신은 밥 먹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또 늘 유마경은 두 개예요. 앉을 자리 찾으니까 앉을 자리 찾으러 왔냐. 라고 저 앞에 얘기했죠. 사리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앉을 자리를 또 마련해 줬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 떠나는 측면, 그러면서도 우리 중생의 어떤 바람에 수선하는 측면, 이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종교가 떠나자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소개를 하죠. 그게 향적불, 향대불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것들이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향기의 세계. 그러니까 이 중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향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뭘로 이루어졌어요? 욕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세계는요, 욕계예요. 욕망이 중심이에요. 욕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여기입니다. 지금 향적불의 세계는 미묘한 향기가 중심이 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어떤
그 근기라고 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차원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생의 유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로 보는 것이 한정이 됩니다. 지렁이들은 아마도 무슨 감각밖에 없을지도 모르고, 또 그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건 옛날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사불견이라고 그랬습니다. 4가지 못 보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는 내리는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냐. 개가 눈 오면 깡충깡충 잘 뛰고 막 신나서 개가 그러는 걸 봤던가 봐.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기를 개는 내리는 눈은 보이지 않는데 차가운 게 와서 막 닿고 그러니까 놀라서 뛴다. 그렇게 해서 개가 눈을 못 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우스운 얘기인데, 매는 매는 소가 풀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풀이. 아무리 짐승들이 풀 속에 숨어도 위에서 그냥 내려 꽂혀서 풀을 잡아채는 걸 보고 그 매는 눈이 안 보인다고 했고, 호랑이 눈에는 종이가 안 보인다. 종이. 우리가 문창호지나 이런 거 있어도 그 환이 안이 들어, 호랑이 눈에는 종이가 안 보인다고 그랬고, 어불견수, 마지막은 물고기 눈에는 물이 안 보인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중생의 감각, 개의 감각과 인간의 감각은 얼마나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이 얼마가 제한되어 있다면 개의 가청 영역은 수십. 그래서 전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열려진 세계가 또 개한테는 닫혀있는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중생의 위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중생들의 세계가 가능하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도 중생들의 유가 엄청나게 다르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와 지렁이 세계는 거리가 몇 항하사겁을 가면 지렁이 세계에 우리가 닿을 수 있을까요? 뭡니다. 누가 그러기를 머리와 심장과의 사이가 굉장히 멀다고 그랬어요. 머리와 심장과의 사이. 여러분들 머리와 심장과의 사이가 꽤 멀으시죠? 머리로 이해되는 게 심장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서로? 이 멀죠, 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세계에 살아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업이 다르고 지향이 다름에 따라서 전혀 느끼는 것이 다르니까 수억의 세계가 이 세계 속에 바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첩되어 있으면서 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불경에서 얘기하는 몇 항하사겁을 가도 갈 수 없는 불세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중생들의 유에 따라서 그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대개 인간들은 비슷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감각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세계도 얼마나 거리가 멀은지, 어떤 인간들의 세계,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 여러분이 도달하시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해 못할 인간 많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를 따로 가지고 삽니다. 따로 가지고 삽니다. 내 욕망이 세계를 억습니다. 누에가 실을 뿜어서 자기 고치를 씻듯이 나는 내 주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부여한 것이 하나의 나의 세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가끔은 반성해 보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보는 세계와 도둑질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와 시인의 세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떤 담장에 장미, 월계꽃이 아주 그냥 잘 덩굴이 어우러져 있으면 어떻게 도둑놈은 저거 넘어가려면 힘들겠다. 그렇죠. 시인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빵 끄든 월계꽃 하면서 독일 시가 있죠. 이렇게 시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사물인데 그 관심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보죠. 돈이 중심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돈으로 엮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줄 사람, 저 사람은 돈을 뺏어갈 사람, 많은 사람, 이렇게 엮여집니다. 관심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맞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욕망이라는 욕계라는 욕계 중생의 특징상으로 서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천차만별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이 전혀 유가 다른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거리가 얼마가 될지, 몇 항아사겁을 달려가도 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가듯이 우리는 먼 거리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향대불의 세계는 향기가 중심인 미묘한 향기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향기도 아니고 진리의 향기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모든 것이 향기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뒤편에 이제 가서 뒤편 얘기까지 제가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향적불의 세계에서는 모든 불사도 향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생의, 우리 사바세계의 불사는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욕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욕망이 우리 불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끌어잡고 불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에 가면 다 욕망을 끌어잡고 불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이런 그 좋은 업보가 옵니다. 이런 과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욕망의 불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취향에 맞춰서 불사들이 이루어지고 세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여주고 누가 이 세계에 가서 음식을 빌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그 유마거사가 화신보살을 만들죠. 이 세계가 좋아졌어요. 아바타. 여러분은 아바타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아바타 안 만드셨어요? 굉장히 이 아바타라는 거 인터넷 쓰잖아요. 아바타. 이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가 범어의 아바타를 번역을 하면 화신입니다. 아바타입니다. 화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아바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만 하더라도 이 불교의 세계는 수없는 아바타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죠. 유마거사가 바로 그 아바타를 하나 구현합니다. 화신을 구현하죠. 그 화신한테, 그 화신도 아주 여기 보면 재밌어요. 독립대 인격제의처럼 화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갔다 오시오. 응? 여기 가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게 우리도 각각의 화신을 만들어내는 그 각각의 화신들이 또 독립된 활동을 합니다.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나도 나를 내 친구처럼 대접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를 함부로 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함부로 굴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나를 진정한 친구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마경이랑 어른의 유마경 그 얘기 어른의 유마경이에요. 어른의 서유기 그 책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를 친구 만들어 나갑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나도 나라는 아바타를 대하듯이 대하고 자꾸 이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제가 거기도 썼습니다. 나라고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참 모질게 막 스스로를 야단치는 분들을 한번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병신 이것도 못했냐? 그러면 안 되죠. 친구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이해하고 우선 위로부터 해야 됩니다. 친구가 잘못을 해가지고 비탄에 빠져있어. 아이고 이런 그럼 가서 이 병신아 그것도 못했냐고 쥐어박습니까? 그럼 큰일 나요. 친구 그냥 바로 의절합니다. 네? 친구가 잘못하면 첫 번째 해서 비탄에 빠졌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위로해야 됩니다. 모두 그럴 수 있어. 딴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병신 이것도 못했냐고 막 쥐어박듯이 나를 나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인과를 따져봐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인과가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다. 이런 것은 이런 인과가 있구나. 이해를 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달래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독 자기도 그러나 다음에 잘못하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게 자기가 친구가 되나갑니다.
이 평생을 자기를 친구 사귀어 나가듯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가 일체가 되죠. 이게 말하자면은 인격의 완성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눌러놓은 자기가 얼마나 많아요. 딴 세계의 존재가 또 있어요. 내 속에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자기들이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끄집어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달래고 그래가면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아마도 우리 인격 완성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가장 빠른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수행이에요. 수행. 참선 수행을 하고 명상 수행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면은요, 이 잠재의식 세계 속으로 드릴로 뚫고 들어가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숨겨졌던 자기를 확 끝까지 드러내는 그런 작용이 수행에 있습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힘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속의 숨겨진 자기들이 슬쩍 드러나는, 쉽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화들짝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드러날 때 굉장히 많은 이상한 체험들을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막 뭐가 돈 욕심이 풀릴 때는 막 돈이 보이고 막 이럽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행의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수많은, 내 속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 않게 멉니다. 그것들을 쭉 통합해서 하나의 세계로 엮어내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수많은 아바타들을, 그런 것들을 구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말해 세계를 장엄하는 업을, 장엄, 부사업이라고 하죠. 이걸 부사업. 부사업을 지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보살을 탁 파견했더니 그 그 황적열애께서 이런 세계가 있다. 석가모니불이라는 그 사바세계, 참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사바라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주석에도 나오죠. 사바세계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어떤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참고 참아야 사는 세계. 이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등급에서 보면은 저열한 세계에도 속하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 석가모니불이 교화를 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음식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보살들이 거기 우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냥 방문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유마경 같은 경전이 어디 있어요. 단체 관광을 옵니다. 말하자면 단체 향적 세계 보살 그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쫙 온 거죠. 근데 그때 향정열애가 당부를 합니다. 요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어요. 너희들 거기 가서 깔보지 마라.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겁니다. 다 그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괜히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 것이 우월하다고 스승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내면 절대 안 된다. 그 세계의 더러운 것 같은데 그 세계의 수승한 점이 또 있어요. 석가모니 향정열애가 이룩하지 못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또 있어요. 사바세계가 또 사바세계 나름의 어떤 위대한 점이 또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얘기인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저 뒤에 가면 그 사바세계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향적 세계에서 수행한 것의 수십 배, 수만 배 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도저히 너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행 효과가 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은 천편일적이 아니에요. 향정열의 세계들은 향정열의 세계의 중생들로서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바세계 속에서 정말로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핀다라는 그 확고한 마음으로 수행을 이루어나간다면은 향정세계, 수승한 세계라고 여겨지는 향적 세계보다도 훨씬 더 큰 수행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적 세계, 아니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 중생들이 여기 보면은 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생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 참 감사드려야 돼. 이 저열하고도 사나운 중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얼마나 부처님께서 고생을 하셨는지, 고생을 하시는지. 참 부처님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은 최고 완성된 분이면 완성된 분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최고의 완성품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요? 완성품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완성됐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부처님들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으면 그 세상은 파괴되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 정말로 죽은 세계가 돼요. 똑같다는 완전한 완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의 자리가 완성이에요. 그거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무한한 다양한 어떤 상대성으로 나올 때는 무한히 다양한 것으로 나올 때 정말로 절대성의 의미가 있지, 절대성으로 그대로 그냥 획일화가 되면은 그 세계는 죽은 세계예요. 변화와 다름이 없다면 그건 죽은 세계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온전성이 정말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진리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네. 갑자기 또 이게 휴머니즘은 완전히 이상한 데로 튀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주역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주역을 제가 알아서 읽었겠어요? 우리 집에 마침 주역이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된 주역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기질이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문장 굉장히 많이 외웠다고 그랬죠. 정말입니다. 귀걸해서도 외웠고, 적벽부도 외웠고, 애련설도 외웠고, 어부사도 외웠고, 이태백 시 같은 거 수십수 막 외웠고, 다 외웠습니다. 이상하게 그쪽으로 보면 재미가 있던데, 주역 읽기를 이렇게 뜯어보다가 확 주역을 읽게 된 아주 계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계기가, 주역에서 뭔가 확 들어온 계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지천택괴하고 천지빅괴, 뇌풍한괴, 요 세 개의 괴가 저한테 딱 아주 저를 주역을 좀 그때 열심히 들여다보게 한 계기인데, 지천택괴하고 천지빅괴는 뭐냐? 주역을 괴를 보다 보면은 천지빅괴가 있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가 있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가 있어요. 정상적인 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의 밑에 있는 괴가 정상적인 괴인데, 주역의 괴상으로 봐서는 그건 빅괴라고 합니다. 맥혔다는 뜻입니다. 불통. 꼭 또 거꾸로 땅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는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설명이 아주 재밌어요. 봤더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는 높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줄 알아서 위에서 뻐기고 있고, 낮은 자는 윗사람들이 고충은 모르고 밑에서 윗사람 뒷담 하나 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지빅괴는 지천택괴, 땅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는 하늘이 자기를 낮춰서 땅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그 하늘의 마음이 들어요. 땅은 하늘을 받드는 마음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땅의 교차가 일어나서 소통의 괴다. 이렇게 주역에서 딱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 주역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야, 이 주역이라는 게 그냥 점치는 책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뭔가 중요한 시선을 보여주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주역을 그때 천지빅괴와 지천택괴를 보고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 세상도 지천택괴의 세상과 천지빅괴의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걱정이 천지빅괴. 정말 높은 자들은 높고 자기가 스스로 높은 줄 알고 태생이 높은 줄 알고, 낮은 사람은 윗사람 고충 모르고 하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나 하는 것이 늘 걱정이에요. 또 하나 뇌풍한괴라는 괴가 있어요. 거기 뇌풍한괴는 뭐냐? 뇌는 우레 뇌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풍자입니다. 우레와 바람이, 위에 우레가 있고 밑에 바람이 있는 괴인데, 그 괴의 이름이 뭐냐? 항이라는 괴예요. 항상된다는 항자. 주역 8괴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이 우레와 바람이에요. 우레와 바람을 딱 붙여놓고 항과다는 항자를 딱 붙여놨어요. 괴 이름이. 이게 이상. 근데 그때 그 주역 해설을 한 양반이 아주 재미있는 해설을 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항과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이다.
변화하는 속에서만 한국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감탄해가지고 야 이것도 멋있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좀 열심히 봐서 나중에 결국 그 인연으로 됐든지 결국 EBS에서 주역 강의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주역이 대가가 되고 말았는데 전혀 대가는 아닌데 대가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만이 항구하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역을 공부하며 주석을 열심히 봤더니 진짜 주역 주석에는 변화만이 항구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양반이 통찰이었어. 주역을 그때 해설한 양반. 저는 그 통찰이 지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의미가 있는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두 측면에서 보면 절대성이라는 측면이 무한한 상대성 속으로 역동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세계이고 괴멸의 세계입니다. 자, 이 가끔가다 화두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화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법귀일한 일귀하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근데 마삼근 화두가 나옵니다. 마삼근이라는 화두가 선생님 뭐라고 했느냐? 책이 어디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그랬습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선생님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이거 그런 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귀일하는 것이 바로 어떤 세계를 펼쳐요? 낙동강 700리 숫자가 있는 세계예요. 숫자로 700리의 물새가 오는 이 세계로 일의 세계가 다시 펼쳐져 나온다는 얘기를 낙동강 700리의 물새가 온다 이렇게 턱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중생들의 유에 따라서 다 부처님은 그 유에 맞게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수승하기도 하고 어떤 저열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계에 사실은 수승함과 저열함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살들한테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솔가모니 부처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배우고 오라는 거. 그래서 보살들이 와서 처음에는 약간 더러운 세계를 봤다는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유마거사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수승한 분이시고 얼마나 이 저열한 자기들이 보기에 저열하다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걸 알고 또 그 세계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고 큰 효과를 낳는 것을 이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화합이 돼요. 자, 여러분도 이 다른 세계, 우리는 수없이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속에 수많은 세계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가끔 가다 제가 지렁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지렁이가 항변할 것 같아. 네가 뭐 잘났다고 자꾸 나를 끌어대고 생기냐 그러는데 누가 그랬죠.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더니 한용운 스님이 그랬죠. 누가 변절한 사람들을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더니 한용운 스님은 왜 그 개들을 개한테 비교해? 개는 그래도 의의를 지켜 주인 알아보는데 그놈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용운 만해 스님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수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났고 저기는 못났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좀 똑똑하면은 똑똑한 것을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선천적으로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정말로 큰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고 할수록 우리가 계속 담을 헐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담을 치고 살거든요. 우리는 이 세계 저 세계 내 세계 다 물만 들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정체성을 흐트리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맹탕이 돼버리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돼 끊임없는 소통의 문을 계속 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은 그런 벽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조금 하신 분들은 이미 다 겪으실 때 수행을 쭉 하다 보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이 숨겨져 있는가를 절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왜 저 인간은 저래가 아닙니다. 아, 저럴 수 있다. 내 속에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발견할수록 갈수록 사람들과의 세계의 소통성이 넓어집니다. 정말 항아사 간지스강 모래수만큼의 불세계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또 말하는 대로 지렁이 세계와 여러분의 세계는 항아사의 세계를 건너야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신 거예요. 부처님이나 이 그 유마거사나 하는 어떤 보살들, 그 보살들은 어떠냐? 이미 자기 속에서 그것을 다 뚫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저 우리가 원시 아메바부터 진화해서 쭉 우리의 이 인간으로 진화해 올 동안의 그 업식이 내 속에 저는 다 숨어 있다고 봐요. 다 숨어 있어요. 잘난 척하고 뻐젓하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다 없어진 줄 아세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세계를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무한한 세계를 함께 다 섭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세계가 내면으로 있어요. 내면으로 한편으로 향내적으로도 완전히 소통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체험하신 분들은 그 수많은 세계 화신보살이 단번에 가요. 1초도 안 걸려요. 왜? 이미 내 속에 다 있는 세계고 체험한 세계고 구현한 세계거든. 단번에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느끼실 때가 와요. 절묘한 비유. 그래서 담이 무너져 나가요. 저는 가끔 이제 참 성격적으로 못된 인간이에요. 아주 못된 성격이고, 며칠 전에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지나고 어머니 제사가 있어요. 제사 때 이제 그 동생들이 왔어요. 동생도 오고 그랬는데 동생이 와서 투정을 하더라고. 아유, 뭐 형제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형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로. 제가 하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동생들이 저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미안해요. 동생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한테 종아리를 맞았어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생. 승질머리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부산 관서하는 얘기인데, 한 번은 제 대학에 있다가, 이제, 대전에 이제 집에서 갔는데, 밥을 먹는데, 여동생이 밥을 못 먹고 칼국수인가를 먹는데, 머무래. 왜 그러나 그랬는데, 여동생이 이게 입이 짧아서 파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참,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먹어라. 근데 나는 그래서 먹어. 그러고서 나는 내 걸 열심히 먹는데, 나중에 여동생이 울고 있어요. 오빠, 그 무서운 오빠가 먹으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됐었어요. 성질머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 못된 성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성질이 부처님 불교 덕분에 벗었죠. 부처님 덕분에 저는 벗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지금도 그거 좀 있기는 있어도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에 와서 백봉 선생님 만나고 나서 또 식성도 못 돼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비계를 어떻게 먹어? 근데 백봉 선생님한테 막 엄청 혼났거든요. 저 못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도 이제 머리는 좀 기억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서 못났다 소리는 못 들었어. 머리 좋다 소리는 들었어도,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이 병신 같은 놈, 너 같은 거 못 가리켰다 소리 듣고 제가 정말로 떼굴떼굴 구르며 그 산에 가서 울었어요. 정말 아픈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제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도 나오고 그랬는데, 병신, 너 같은 놈 못 가리키겠다고 하는 소리 듣고 나니까, 정말 그냥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밤새 참선하던 그 몇 등에 가서 그냥 제가 정말 둥글며 울었다니까요. 그럼 하도 열받고 서러워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딤스까지 나왔어요. 울며 나왔어요. 제가 울면서. 정말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깨졌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좀 깨졌어요. 이게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다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렇지. 남들이, 그때 식성들이 변한 게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음식도 왜 이걸 맛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먹어요. 그러면은 몇 번 먹으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못 먹는 게 없어요.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열려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용인한다 소리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오의 느낌 같은 건 없어진단 말이죠. 깔보는 느낌,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어떤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한 상대성의 세계를 포용하는 어떤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향기의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국제 교류가 아니라 우주 교류가 유마경에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미 한번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자절을 빌려올 때 일어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교류가 중앙세계와 교류가 일어나서 음식을 빌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세계 보살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그 음식을 다 먹게 됐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특징, 몸에서 향기가 나요. 나중에 뒤편에 가면은 향기가 언제 사라집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소화돼야 향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또 그 성문 하나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죠. 이 적은 음식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먹어? 그 서양에도 그런 얘기 있던가요? 만나 비슷한 거 있어요. 무한한 떡 한 조각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진리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바로 중향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비유예요. 진리의 음식이라 이 진리의 나누면 소진되는 것들이 있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부해지는 게 있죠. 뭐예요? 가르침, 진리,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백만자성등을 밝힙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불 켜면 이 등불빛이 뺏어져 가지고 다음 이 등불이 어두워지든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백만자성등은 밝히면 밝힐수록 빛은 환해져요. 이 등에서 저 등으로 옮겨가서 이 등불이 죽는 게 아니죠. 진리는 이 진리의 음식이거든요. 여기 바로 나와요. 진리의 음식이라는 얘기가. 진리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풍성해져요.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이게 바로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죠. 백만자성등 한 등불에서 다른 등불을 뺏어가니까 이 등불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더욱더 밝아져 나가는 이 진리가 바로 여기. 이 음식은 무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먹어도 절대 동나지 않는 음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일종의 진리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진리의 음식을 먹어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중앙세계의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에서는 어떻게 교화를 합니까? 하고 묻고, 거기에서 이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렇게 교화를 합니다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쭉 읽으신 얘기. 참 그거 사실은 얼핏 보면은 소승법처럼 보이죠.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요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넘어가지고 십바라밀 비슷하게 나와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서 더 몇 개가 더 붙어 있죠. 이게 대승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을 쭉 선양하면서 이 사바세계 험한 욕망의 중심이 된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세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정말 절대성 높은
가르침, 회통하는 가르침,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계에 우리가 그 험한 중생들이 세계에서 제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요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유마경이 굉장히 불이법문품으로서 굉장히 높은 얘기를 한 번에 쫙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자상하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구체화된 가르침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원장님이 쭉 하루에 이게 굴리는 거 여러 가지 해주신 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요렇게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을 요렇게 구체화해야 된단 말이죠. 구체화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들어오게 하는 그 요목들이 있어야 된다. 요것을 굉장히 그 중양 세계, 향기의 세계에서 온 높은 보살들에게 오히려 이 사바 세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합니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몇 배의 어떤 수행 효과가 있다. 이것도 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중대 가지고 10년 수행하는 것보다 제가자에서 열심히 1년 수행한 공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스님들의 세계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듭니다. 제가 그 속에서 정말로 모습을 잘 굴리자는 수행을 하면은요, 저는 공덕이 정말 여기 얘기한 것대로 중양세계의 몇 급 수행보다 이 사바세계 얼마 수행이 더 크다는 얘기가 아마도 스님들이 세계 속에 수행하는 것보다 우리 제가자들이 모습을 잘 굴리는 수행을 하면은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효과를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다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읽어 나가고서 어지간하면은 빨리 하면은 다음에 분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 내로 끝내고 잘 끝내고 나면은 노자의 어떤 그 감산 덕청주를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